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2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세 번째 시간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민수기의 중간 단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수기라는 책의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이 거기에 이제 대부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광야 40년이라고 할 때 상당히 긴 시간인데 실제로 성경에서 그 40년의 대부분의 기록은 매우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시내산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간들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뒷부분에 가면은 벌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도착을 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압 평지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2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내용 안에 40년의 대부분의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광야의 기록은 상당히 이제 간결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많은 시간들이 단순한 반복과 또 연단의 시간들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시간들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좀 인상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광야 생활하면은 또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만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지냈다라는 기록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만나가 무엇인지, 만나가 어떤 모양인지 뭐 여러 가지 아마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이제 만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이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르면서 뭔가 작고 둥근 어떤 서리 같은 것이 쭉 덮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만나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만나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모양이 이제 작고 둥글며 서리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또 그 다음에 있는 기록을 보면요.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작고 둥근 그 덩어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햇볕이 쬐면은 그냥 녹아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가시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은 그 중국 음식이나 동남아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게 되는 그 고수 풀이 있죠. 그래서 고수의 씨를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번역이니까 바로 고수하고 똑같은 것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고수하고 비슷한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민수기 기록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하고 비슷한데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 맛이 약간 좀 달기도 하고 생긴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인데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그래서 그 요리를 하고 식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시죠. 이 사진이 지금 실제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광야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의 모습인데요. 이런 풀이 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결정체 같은 게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식물의 어떤 수액 같은 것이 응고가 된 형태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이 실제로 이제 광야에 가면은 이렇게 맺혀 있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데하고 지금하고는 3,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식생이란 것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로 어땠는지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둥근 진주 모양 같고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결정체로 되어 있는데 떨어지고 또 녹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면 아 만나가 이와 비슷했겠구나. 이것이 바로 만나의 그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자연 현상이고 실제적인 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식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막에서 사는 베두인족들은 지금도 이것을 거둬 가지고 먹고 식량으로 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만나가 이런 단순한 자연 현상이었느냐? 그런데 이런 풀이 사방에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셨고 은혜가 있어야 사실은 만나를 매일 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자연의 산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이 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40년의 세월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나안 정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사실 직선거리로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한 32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름길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 족속들이 가로막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또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길을 돌리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시내산으로 가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모세의 십계명을 받고 여기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또 레위기의 여러 말씀들을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다 시내산에서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이야기도 이제 민수기 앞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 신명기 1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호렙산 바로 시내산인데요. 호렙산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직선거리로 320km다. 그래서 돌아서 가는 경로도 한 700km면은 좋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의 거리 10하루길에 걸었다는 것이 매우 사실적인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갔다면 한 달, 두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무리 무리가 많고 천천히 걸어가도 대략 그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민수기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정탐꾼 보내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사람으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했는가?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12지파의 연합체 같은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서로 의견을 모아서 같이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자기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직접 보고 들어야 그래야 그 지파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만큼 지파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그 선발된 사람들, 파견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 모세가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어떤 거민들이 사는지, 특별히 그 땅에 어떤 먹거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다가 그 포도나무를 보게 되는데 포도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그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끼워왔다. 이게 뭐 포도송이 하나를 말하는 건지 포도송이가 좀 여러 개 달려있는 가지를 말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지가 포도송이가 하도 크고 무거워서 두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메고 왔다라고 될 만큼 그 땅이 참 풍요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석류, 무화과 이런 그 땅의 산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탐꾼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여기 세 번째 구절에 보면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젖은 일반적으로 목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을 얻게 되고 이제 그런 짐승을 치게 되면은 거기서 고기도 얻고 또 젖을 얻게 돼서 그것으로 이제 뭐 음식도 만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했는데 젖이 흐른다라는 것은 젖이 넘쳐난다. 그만큼 목축이 잘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꿀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벌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꿀이 단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일이 풍성하다. 그래서 이제 농업이 잘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라는 것은 목축과 농업을 상징을 하고 그것이 이제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참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보았더니 참 좋은 땅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거기 사는 이제 거주민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을 돌아와서는 악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땅의 그 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왜소해 보이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우리가 여기 죽으러 왔느냐 이제 끝장났다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앞에 풍성한 어떤 과일이 있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는 말과 그 땅의 거민들이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의 신체 조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고 이 땅이 풍요롭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저 땅에 가서 살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악평을 하고 백성들도 그 불평이 퍼져가면서 원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그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갔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갔던 이 갈렙 두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막 불만을 갖고 막 원망한 것을 보면서 너무 심통하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다른 정탐꾼들이나 똑같은 땅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 참 아름다운 땅이고 거기에 또 강한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을 보호하는 자들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정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게 되었는데, 백성들은 물론 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불평을 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기 쳐들어갔다가는 우리 아이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부했죠. 우린 저기 다 들어가면 죽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다 죽었다라고 탄식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자기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들어가지 마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평하고 믿음이 없던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던 세대가 다 사라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걱정하던 우리 아이들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그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제 왜 40년이냐? 여기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은 이 정탐한 기간에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기도 하고, 또 40년이란 것은 그 불신앙을 가졌는 세대, 아직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애굽의 물이 다 빠지지 않은 그런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될 때까지의 충분한 시간, 그것이 40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란 세월은 준비하는 시간, 영적으로 연단되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던 그런 기간들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40년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도 하나의 비유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옛생활을 벗고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나안 40년에 비유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고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광야에서의 방황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고라라는 사람,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는데요. 그리고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합세를 해가지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데,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너희가 뭔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스스로를 높이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사람들의 지지를 호소하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우리는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가서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나왔는데 결국 이게 무슨 꼴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이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죠.
모세 아론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거부하고 자기들이 믿지 못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그 낙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다 모세하고 아론에게 돌립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의 어떤 무서운 습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잘못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떠넘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을 비난함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가리려는, 그리고 그걸 또 이용하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삼으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실 현대사회의 모습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 한편에 세우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사람들이 받아야 된 어떤 벌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의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용서와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잘 깨닫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것을 다시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이제 이 40년 동안 사실 이 사람들이 본보기로 큰 그 재앙을 당하게 됐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런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게 되고 4분 5일 되면 정말 그 60만 그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몇의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시고 다시 리더십을 세워주셔서 질서를 잡아주신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도자들 한 사람의 식해서 지팡이 12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성막 안으로 들여놔서 그 증거계약,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계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서 봤더니 이 12개의 지팡이 중에 11개는 그대로 있는데, 이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서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데 거기서 순이 돋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질서를 얻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 먼 세월이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을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사건이 이제 놋뱀의 사건인데요. 여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제 그 광야 길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래도 여기가 21장인데 앞에서 이제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 땅이라고 하면은 벌써 이제 가나안 땅 근처, 가나안 동편으로 가까이 많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야곱의 그 창세기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여긴 침범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이 40년을 헤맸는데 또 뭘 도느냐 하면서
또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거의 이제 가까이 오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를 말하죠. 맨날 만나만 먹고 더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다. 그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불뱀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니까 이제 놋을 가지고 뱀의 모습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은 그 뱀에 물렸더라도 죽지 않고 그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백성들이 원망을 함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치유받았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광야에서 장대에 뱀이 달려있고 그 뱀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죽음의 형벌을 면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인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옆에서 죄인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구원의 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이제 거의 보이는 요단 동쪽으로 오게 됐는데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땅을 이제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통과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면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거기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 땅을 그냥 지나가면 가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이니까 우리는 거기서 싸울 거고 당신들하고 싸우지 않겠다 했는데 이 시온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점령한 땅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한 번 더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인근에 또 바산이라는 지역에 옥이라는 왕이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전쟁이 벌어지게 돼서 또 그 땅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덤을 얻게 됐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동편에도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근처의 땅들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광야의 여정의 큰 어떤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가졌다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또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어떤 이들이 이 가나안 땅 동편에서 있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